오늘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도 요한이 봤던 짐승들, 첫째로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어서 바다와 모래 사이에 서 있는 무서운 짐승, 표범같이 생겼고 곰같이 생겼고 사자의 입같이 생긴 짐승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같이 생긴 용이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사도 요한에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짐승이 보이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의 눈에 무슨 짐승이 보이는지, 아니면 아무 짐승이 보이지 않는지 궁금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눈에 짐승이 보이는지 아니면 짐승이 안 보이는지, 짐승이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이는 것인지, 짐승이 보인다면 무서운 짐승이 보이는지, 아니면 무서운 짐승이지만 부드럽게 위장하고 가장한 어린 양과 같은 용을 보는지, 아니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는지를 묻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울의 집이 대단히 부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울의 집은 부자라고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자가 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중국의 부자만큼 큰 부자는 아닌 것처럼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 부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 그러면 그 부자는 큰 부자가 아니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키우던 암나귀가 집을 나가요. 사울은 이 암나귀를 찾으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매고 다닙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사울은 왜 우리 집에 키우는 암나귀가 집을 나갔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광야에서 암나귀를 찾는 것이 피곤했던 것이고, 그 광야가 싫어서 빨리 집으로 가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암나귀가 집을 나갔는지, 혹시 밥을 주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를 잘못 관리해서, 아니면 내가 그 암나귀를 고통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도망가서 아닐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빨리 나는 집으로 가야 돼. 그리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데라고 하는 종교학 교수가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스러움, 거룩함이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반면에, 속스러운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왜라는 질문 대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한 사람은 속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 만나면 당신 어디 살아? 당신 어디 학교 다녀? 당신 직장 어디야? 당신 사무실 어디야?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야를 질문합니다. 당신 고향 어디야? 당신 국적 어디야? 당신 사는 데가 어디야? 당신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셔? 늘 우리는 속된 철학 속에서 어디야를 질문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서대문 교도소 앞동리에 있었던 옥바라지 골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저동이라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영천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를 나온 동네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닐 때 그곳이 옥바라지 골목이 있는 동네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골목이라는데, 당시 서대문 교도소에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매들이,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내 식구를 건사하기 위하여 방을 얻어두고 거기서 사식을 넣어주는 동네가 바로 옥바라지 골목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에도 이 옥바라지 골목이 나오죠. 어머니 광락은 여사가 자기 아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 그 돈으로 사식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엘리야대의 성과 속을 기준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내가 서대문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나는 서대문 교도소에 들어왔어. 나는 서대문 교도소에 있어. 나는 인생 끝났어. 그러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내가 왜 서대문 교도소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구했겠죠. 내가 서대문 교도소에 온 이유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의 독립과 이 민족의 자주를 위하여 왔으니 나는 이 감옥에서도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묵상하고 되뇌이고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걸 알아. 그곳에서 김구는 왜라는 질문을 했겠죠.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중소기업 다닌다. 나는 지방대 나왔다. 나는 신림동 산다.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다. 다 속 들어온 거죠. 나는 대기업을 다닌다. 속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우리가 대단히 속스러운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늘의 백성이 됐는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대단히 속스러운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속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가면 나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속스러운 생각과 속스러운 삶을 살아도 우리는 아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해야죠.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 넣었는지 이 질문을 해야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껴있는 자로 갈 텐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90% 이상은 지옥 갈까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던 자리로 끝나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시간에 가면 천국 갈 것이니 나는 이 땅에서 속된 삶을 살아도 나는 이 땅에서 강남을 살았느냐 신림동에 사느냐 내가 온누리교를 다니느냐 신림교를 다니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실력을 평가하니 결국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지방대를 나왔느냐 대단히 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대단히 속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결국 나는 내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종말에 여러분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무서운 짐승도 보이지 않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강남에 살아, 나는 이제 내 자식들 다 직업 구했으니 나는 편하고 나는 이제 놀러 다닐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말이 어떻게 망할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어서 우리 눈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만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두렵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데 이 무시한 짐승이 내 눈앞에 나타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에 그만 넋을 놔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만 보였던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안 보였습니다. 이 7,000명과 함께 연합을 해서 엘리야를 이세벨을 공격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 7,000명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이세벨만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상황만 보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짐승 같은 이세벨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머리를 싸맵니다. 여러분, 그게 세월호 선장이었고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서울을 빠져나간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당이 무서웠던 것이죠. 공산당에 무릎 꿇지 않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공산당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만 보이니 그냥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지 혼자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선장은 어떻습니까? 힘을 합쳐서 그 어린애들 살려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자기만 주랭랑을 치고 나머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이 이렇게 무섭게 자기에게 다가오자 옆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망가. 자기가 살 궁리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의 선장이고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이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Y 시리즈를 이만큼 사다 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열심히 읽어라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을 읽어야 할 목적은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책을 읽는 목적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이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라. 엘리트 교육을 해라.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살 궁리를 빨리 해라.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히고 그래서 학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죠. 책을 읽는 목적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도망갈 길을 찾아라는 줄. 그것은 독서의 목적이 못 됩니다. 독서는 우리의 사고를 점점 넓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이 이 독서의 목적이죠. 무섭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여러분, 12장 17절로 내려가십시오. (12장 17절에)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짐승에서 13장 11절로 내려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바뀌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무섭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짐승 앞에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갈 구멍을 하고 찾고 그 궁리에 이제 사탄은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마약 같은 약을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는 궁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짐승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할 근거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약 하나를 줘요. 이거 먹으라고.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약은, 사탄이 주는 이 약은 힐링이라는 단어로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는 만병통치약처럼 곳곳에 사용되고 있죠. 이제 여행도 힐링이고, 책도 힐링이고, 잠도 힐링이고, 먹는 것도 힐링이고, 그냥 온통 힐링입니다. 마치 모든 감기 증상에 그 감기 증상을 단번에 날려버리겠다고 광고하는 종합 감기약처럼 힐링은 모든 것의 해결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취직을 못해서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대학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우리 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짐승의 전략이죠. 이런 현상을 비유하자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 그런데 그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가해자가, 그 운전자가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뺑소니를 쳐서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에게 힐링 주의자들이 찾아갑니다. 내가 네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를 들이받고 도망간 그 운전자 미흡지. 그래, 그 미움을 내가 알아. 그 미움을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며 신경 안정제를 투여한다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 말입니다. 아니, 응급 환자입니다. 링거 꽂아야 됩니다. 외과 수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링거를 꽂고 외과 수술에 들어가야 할 이 환자에게 뺑소니 운전자가 밉지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나지요. 내가 그걸 치유해 줄게요. 신경안전제를 먹이고 잠을 재워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알바생들에게 참으라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것은 진정제를 먹이는 거죠.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저 임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외과적 수술이 지금 시급한데 우리는 계속 신경안전제를 먹으며 기다려라. 뭘 기다려 말입니까? 해방이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년에 만들어줄게요. 계속 해서 지금 70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종말에 마약을 던지는 어린 양같이 생긴 용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청춘에 속지 마십시오. 힐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잣집 사람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며 힐링이라고 말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존해야 되겠다고 고통스럽게 라면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이 힐링 아닙니다. 먹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먹는 것조차도 힐링으로 바꾸는 아주 이상야릇한 마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용은 용인데 어린 양처럼 사기를 치고 우리를 신경안전제를 먹여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땅의 나쁜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짐승이 보이지 않는 사람, 짐승이 보여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 그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에게 신경안전제를 투여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움직이도 말고 넌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 이런 삶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을 봅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옆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합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13장 16절 17절과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3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1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 이마의 표가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18절에 666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이마에는 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마에 표를 한 그 666의 숫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물건의 내용에는 노예도 사고 팔겠죠. 여자도 돈 주고 사고 팔겠죠. 부인도 여차하면 돈 주고 갈아치우겠죠. 이게 666에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이마에, 자유인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부자의 이마에, 큰 자의 이마에, 가난한 자의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인격이 없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보는 세상, 이 종말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세상, 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숫자로 보는가?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할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말했던 교육관리는 이런 의미에서 666이죠.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개나 돼지로 숫자로 계산할 뿐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주들은 666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벌레요, 일의 노예요, 그리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을 파는 직원들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올 때 하얀 장갑을 끼고 나와 이것을 들고 덜덜덜 떨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객에게 말합니다. 이 명품 핸드백은, 이것은, 이 물건은 오늘 막 나온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하얀 장갑을 끼고 덜덜덜덜 들고 나오며 얘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종말에 666에 사로잡힌 그 물건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종말의 현상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하고 있고, 내 스스로 백화점 직원으로서 백화점의 가방이 가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부여된 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본 분이 계실 겁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마라톤 선수 배형진이라고 하는 아이를 모티브로,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 마라톤 선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승우라는 영화배우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기자들이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연기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이때 조승우는 기자들을 면박하고 불쾌한 얼굴로 당신 같으면 하겠냐고.
반면에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현준이라는 영화 배우가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기자들이 조승우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 신현준에게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신현준은 기자들이 요구하는 연기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애를 사람으로 봤다면 한 사람은 장애는 우리끼리 웃는 데 쓰는 도구야. 우리끼리 낄낄대고 웃는 데 쓰는 도구에 불과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현준 아닙니까? 낄낄대고 웃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아픔, 그 아이의 어머니의 아픔, 그리고 이들을 끌어야 하는 이 사회의 아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자 이혼했대. 킬킬킬. 저 여자 남편 잃었대. 킬킬킬.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마 속에 쓰여진 666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사람 아닙니다. 옆 사람도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만 사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사람 아닙니다. 장애자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기계로, 학생들을 나는 물건으로, 그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나는 집을 사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들로 내 자식 공부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666이 쓰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나에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내 인품과 내 성품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왜 이마일까? 왜 이마에 666을 쓸까? 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마는 인격을 상징제로 보여주는 신체 부위입니다. 기쁘면 이마가 펴집니다. 슬프면 이마가 쪼그라듭니다. 666의 성품이냐? 666의 인격이냐?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과 성품이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마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의 종합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돈에 깊이 파묻혔다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이마에는 그 돈이 쓰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혔다면 이 이마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일주일 동안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마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당구를 쳤을 때의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당구를 생각하니 천정에서도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꿈에서도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숟가락이 당구공으로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수리굿을 칠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찼다면 우리는 이 이마에 666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1절의 사람들 14만 4천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월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학교 성적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하나님과 비례합니다.
인격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하느냐가 바로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데 사도 요한은 이 소리가 우레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검은고 소리로 들립니다. 음악용어로 하면 포르테에서 피아노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파도 같은 폭풍 같은 무서운 것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컨트롤하고 제압하고 그것들을 조용히 요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급하게 콩당콩당 뛰며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의 소리요? 이것이 큰 물소리였다면 그 어떡하지? 콩탕콩탕 뛰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잠재우고 검은 구슬을 바꾸고 숨을 한번 들이키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아낸 사람 3절 말씀에 찬송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 급한 사람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간이 촉박하면 노래가 불려지지 않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갖고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레소리, 큰 물소리 속에서도 잠잠한 검은 고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유를 갖고 그 여유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큰 우레소리였고 큰 물소리였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그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말입니다. 찬송은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은 승리의 축복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혜원 교수라는 분은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의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감사의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의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쓰여있는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는 시온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은 어떤 누구도
그분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이마 속에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어떠한 짐승과 어떠한 마약 같은 사단의 전략에서도 저희가 당당히 승리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을 못 보는 사람, 짐승을 보고 호들갑 떠는 사람, 그리고 이 짐승을 보며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아버지 이 모두를 파하시고 시온산에 우뚝 선 어린 양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게 하시고 인격으로 살게 하시고 인품으로 살게 하시고 성품으로 살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